해피 뉴 이어. 네, 새 아침에 성전에서, 성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뵙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귀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지 신약성경 202면과 203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누구나 항상 같이 다니는 두 명의 친구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셋이라는 숫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참 친숙합니다. 그죠? 셋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3, 4, 5 모인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셋이 항상 모여서 같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 둘이 앙숙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나머지 한 사람의 처지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두 친구의 그 어느 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말도 들어줘야 하고 저 친구의 말도 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간혹가다 발생합니다. 이 친구의 말을 들어주면 저 친구가 서운해하고, 저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면 이 친구가 기분 나빠합니다. 그 사이에 탁 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겪는 난감함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 처지에서 실천하고 경험해 보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그 자리에 나를 넣고 그의 처지에서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라는 말이죠. 영화에서도 Put myself someone else's shoe. 다른 사람의 신발에 내 발을 넣어봐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그런 표현을 가지고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겠어요? 자기 발에 맞지도 않은 신발에 발을 넣어보면 얘가 이래서 이렇게 걸었구나. 이래서 발이 아팠구나. 이래서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좋다는 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참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기보다는 제 아내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끔씩 이렇게 셈이 나는데, 그럴 때 보면 제가 마치 그 제 하나를 다 안다는 듯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이런 배경에서 자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집에 가면 늘상 잔소리를 듣는 걸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을 제가 이제 제대로 설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천사 같은 아내가 집에 가면 늘상 저희 아이들과 큰 소리로 마치 잡아먹을 듯이 싸우지만,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그러나 이 역지사지가 좋은 건 다 아는데 이거를 한결같이 다 못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관점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다가도 어떨 땐 막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서 그 사람과 앙숙이 되어서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씩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관점, 내 인생관, 내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왔던 나,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해왔던 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안 그런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항상 객관적이려고 얼마나 노력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세상에 객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고백 안 하고 싶으세요? 참한 말 못 하시겠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정말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그 말만 듣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지사지라는 말,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는 말, 이 사실은 우리 한계를 바라볼 때는 이게 그림의 떡이구나,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자기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내화되어서 그냥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입장,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경험, 아주 위태한 경험에까지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남의 처지가 제대로 이해되고 그를 용서할 수도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화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거기에 완전히 자기를 몰입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6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의 첫 3절에 해당하는 내용, 스데반의 순교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의 호출을 받아서 거짓 고발을 당해서, 고소를 당해서 호출되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전혀 뒤로 물러서는 기색이 없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던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또 7장 51절에 보니까 그들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지금 스데반의 앞에 있는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교만하고 악할 뿐만 아니라 그 귀가, 그 눈이 죄에 찌들어서 그 죄가 바라는 것만을 바라보고 죄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향해서 회개의 음성을 전하고 있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으니 그 예수께로 나오라고 회개의 음성을 발하는데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너희들아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이 책망의 말을 스데반이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언젠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책망하며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크게 대변되게 여기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할례받지 못한 귀를 막은 채 지금 오히려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기다렸다는 듯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받아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을 본문은 사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스데반을 고발한 거짓 증인들, 그리고 청년 바리새인인 사울,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들을 속여서 마치 스데반이 실제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게 한 것처럼 말을 해서 그들의 감정이 폭발하도록 지금 말해놓고 있고 실제로 그들의 감정이 폭발했을 때 우리 사울은 잽싸게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옷을 받아주고 그들이 실제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 오늘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 처형은 흔히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하는 그 법적인 처형 행위다라고만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법적인 적법한 처형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선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증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도다 하고 증거를 하면서 돌을 던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 절차들을 다 무시한 채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성난 군중의 그 분노한 마음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형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합당하게 처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린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박해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변두리 지역과 사마리아와 헬라 도시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이 마치 도망가지 못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 교회들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분연히 일어나서 잔멸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잔멸했다라는 말, 로마이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구약 10편, 80편, 13절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농부가 심어놓은 포도밭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포도를 다 짓이기고 물어뜯고 완전히 밭을 망가뜨려버리는, 아무도 그 포도를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그곳에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이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외경이라는 그 실학서에 보면은 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뭐냐면 표범이 자기 먹이를 물어서 그 살을 찢어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바로 이 동사를 묘사했어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그 잔악한 그 마음과 행동으로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9장 1절의 본문은 이처럼 교회를 맹수의 이빨로 찢듯이 핍박한 사울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헬레파 교회들을 완전히 말살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8장 3절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도요, 신기하게 breathing threats and murd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숨을 쉬는데 그 숨 속에서 위협과 살기가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이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마치 그 맹수가 그 숨을 훅훅 내쉬는 것처럼 그 죽이고자 하는 미움과 살이가 막 안에서부터 넘쳐나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다 짓밟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에 다 차지 못하고 멀리 피신을 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내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송환해서 이들에게 수치를 주고 이들을 다 죽음에 처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전히라는 단어. 그래서 이처럼 오늘 9장의 본문 말씀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나간 그리스도인들, 이 도시 저 도시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이 보았던 환상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해서 영적인 출애굽 여정을 떠난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을 뒤쫓아서 가서 잡아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애굽의 영적인 군사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사울과의 대조하는 모습으로서 오늘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영적인 출애굽의 모티브로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오늘도 역시 그러한 모티브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9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뭐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죠. 한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증산도나 다른 비슷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개량 한복을 입고 가까이 와서 말을 겁니다. 어떻게 말을 걸으냐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를 하십니까? 근데 그 도, 여기서 누가는 그 같은 말인데요. 그 도, 길도자를 쓰죠. 길도자죠. 그 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실제 이것을 찾아보니까 실제 영어 성경에도 the way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 성경에도 테스호데스, 그래서 온타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출애굽적인 표현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가는데 그를 따라서 가면서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쫓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똑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올 때에 그가 어느 길로 왔겠습니까? 똑같은 길을 따라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길 위에 바로 뒤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미 저 멀리서 애굽의 특수부대라 할 기병대가 전차와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사살하고 항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끌고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애굽 군인들도 참 대단해요. 그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심지어 마지막에는 애굽 사람들의 그 마다들을 다 죽이는, 맏짐승을 다 죽이는
맏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의 맏아들도 죽이고 셋째 아들의 맏아들도 죽이는, 그래서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가득하고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어여 나가라, 어여 나가라, 가지고 갈 것이 있으면 우리의 재물까지도 다 가지고 나가라 하고 금붙이며 은붙이며 다 내주었던 그런 현상을 다 눈으로 보았던 이 애굽의 군사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들은 오직 바로 왕에게 충성하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갈 일념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영적인 홍해의 군사의 자리에 이 혈기 넘치는 사울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군사들도 바로 이 홍해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 애굽의 백성들은 그 홍해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홍해 경험을 기준으로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홍해 경험 이전 그리고 홍해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홍해를 경험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사건을 전후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백성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삶의 현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미국 땅에서 미국인의 법과 미국인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처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처지도, 그 관점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건을 자신의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반영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지나갔던 경험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그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그들처럼 우리도 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던 것과의 연결고리에서 찾고 있는 말이죠. 영적인 홍해 사건을 뜻하는 세례, 그 세례를 받고 그 세례가 또한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 높아지신 주님, 예전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이 사람을 믿는, 이 저주받은 사람을 믿는 유대교의 이단자들을 다 색출해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햇빛보다 밝은 정오라고 했는데 그 정오의 빛보다도 밝은, 나의 눈이 멀고 나의 모든 힘이 없어지게 만들었던 그분을 만난 후로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때 나는 죽었고 그때 나는 다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홍해 사건, 이 영적인 홍해 경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들, 동년배라는 뜻입니다.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에게 한 가지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그 율법으로 다시 왕성해지는 것. 다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하나님께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율법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잘못 지키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다 죽여서라도,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다 말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나서서 그 폭력을 사용해서 이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청소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선 사람이 바로 사울 그리고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착에 자기를 너무 심하게 집어넣어서 뒤를 보지 않는,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정말 충분히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그 길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영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가면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에 처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더 위험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키시는 그분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제 조금 후면 그가 왔던 그 길의 종착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보다 밝으신, 햇빛보다 밝으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몸이 고꾸라지고 죽어지고 연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위험합니까? 누가 더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주님께서 그들을 결국 중요한 삶의 시점에서 부르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을 불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축원을 합니다. 결국 사울은 그 길 위에서, 바로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가진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모세보다 밝은 빛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공중 앞에 섰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상의 존재의 광채가 그 얼굴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영광이 스데반에게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 의하면. 원래 그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광채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보기가 두려워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세의 율법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그 광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동상에서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물어뜯고 흔들고 쫓아가서 심판에 처하게 했던 그 교회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라는 것을 이 순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복음의 빛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그럼 사울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헌금을 잘못 냈다가 죽임을 당한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피난을 가서 지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자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제자인 아나니아도 바울처럼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울에게로 가라. 그가 환상을 보고 내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다시 보게 되는 그 햇빛보다 밝은 주님 앞에 눈이 멀어버렸는데 내가 와서 다시 안수해주고 회복되는 환상을 보았다. 그에게로 가서 기도를 해주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형제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고 감옥으로 집어넣었던 율법의 치욕을 당하게 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곳에도 대사장의 레터를 들고 편지를 들고 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에 그 요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요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싫었냐면 이것은 그들을 회개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했는데 행여나 회개할까 봐. 그들이 회개하는 곳조차 싫어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요나, 정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던 요나. 그 요나의 마음이 지금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미운 감정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회복돼서 잘 되는 것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고 불리우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이 사람은 앞으로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왕들과 사람들과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나의 vessel, 나의 그릇, 나의 instrument, 나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될 사람이다.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자신의 관점,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생각, 판단 다 내려놓고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해 주었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리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아나블레포라고 말하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울이 그동안 보았던 관점, 그동안 생각했던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이상만을 향해서 걸어오면서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외면해버렸던 그 관점이 비늘처럼 벗어져서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보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블레포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 아나라는 접두어는 사실은 다시라는 의미보다는 위를 향해서라는 의미가 훨씬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있냐면 사울이 다시 보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 속에는 이제 위를 보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제자처럼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세계관, 자기 두려움이 다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져야 할 관점과 시각이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색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마 한 발 딛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간단하게 우리를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이슈들을 내어놓고 내 시각을 내어놓고 내 안경을 벗어놓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현실을 보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자리가,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년 4개월 전에 처음 복음의 빛 교회 부임해서 설교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장 집사님께서 제게 와인 마시러 가는 라이드를 주셨어요. 목수 정류회까지 장 집사님 차를 타고 쭉 가서 또 서서 교제를 나누면서 있는 동안 우리 장희순 집사님, 돌아가신 장희순 집사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간단한 한마디의 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딸에게 주시는 그 말씀, 사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아나 블레포, 위를 바라보라. 다시 보라. 지금까지 보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내 눈에 그 비늘이 떨어지거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거든. 성령 안에서 다시 보는 자가 되라. 제자의 눈으로 다시 보는 자가 되라. 나도 알아. 두렵고 아프고 내 생각에 옳지 않고 내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이 this way 라고 말하면 가는 것.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두둥지 떠올라가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접고 따라가야 되는, 조금만 더 가서 저기 물 있는 곳에 수경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성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쳐놓고 우리의 진영을 갖추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무신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의 텐트를 치고 거기 살아야 되는, 불편하더라도 많이 걸음을 걸어서 물을 떠오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상식이라는 관점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오늘 주는 것입니다. 이 비늘이 우리 눈에서 벗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아온 우리들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아주 농후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제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죠.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관점이 있죠. 어떻게 이것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라는 감동이 우리 마음에 있거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여작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나니아의 그 제자의, 이름 없는 제자의, 한 번 거론되고 다시는 거론되지 않는 한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의 시각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내려놓고 사울에게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제일 처음 마디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원수예요. 원수인데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가서 그 직가라는 고리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사울을 딱 보고 사울에게 첫 호칭을 뭐라고 하느냐? 형제 사울아. 제가 새해에서 하나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전도할 기회도 너무 없고 너무 저 자신에게도 그 부끄러움이 있고 저 자신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서 참 전도에 연약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타라도 하나 들고 롯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좀 나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까 저희가 묵상 나눔을 하는데 사흘 뒤에 저에게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작심삼일인지 실제로 실천을 하는지 한번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그리고 북돋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십시오. 가서 형제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곳에
가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불러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럽고 어색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시각, 보고 싶은 것만, 늘 보아온 것만 보는 것, 이거 내려놓고 이제 올 한 해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교회와 교회 직분자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가르침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